샬롬. 함께 주일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이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이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이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이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뜻 알려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주만 찬양하는,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삶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프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합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듣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가득히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한 주님의 이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와 기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주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달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고요. 예배의 소중함을 늘 품는 성도 수요 기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니까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 연습도 하고요. 또한 덜더 운동과 일시백 운동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우리 덜더 운동과 일시백 운동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덜더 어떻게 할까? 월요일 날은 어떻게 하죠? 덜 마시고 더 구제하기. 화요일 날은 덜 보고
더 읽기, 수요일 날은 덜 자고 더 기도하기, 목요일 날은 덜 놀고 더 복음 앞에 서기, 금요일 날은 덜 먹고 더 선교하기, 토요일 날은 덜 불평하고 더 감사하기로 덜 운동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시백 운동은 여러분 1년에 10가정, 10년에 100가정 우리가 전도해 봅시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하루에 10번 100일 동안 연속해서 화 참아보기 참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루 10번 100일 연속 복음 전해보기 이것도 열심히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까? 1시간 덜 자고 성경 10장 읽기 계속해서 100일 동안 해보고, 네. 1년 10명에게 100번의 복음과 교회를 전하기, 1시간 먼저 일어나고 10분 일찍 오고 100번 예배 섬기기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하자죠 이것도. 1시간 먼저 일어나고 10분 먼저 오면 그죠? 예배 100번 섬기기고 또 네, 그렇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0번 감사 계속해서 100일 동안 기록해보기 이런 것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고하은 어린이가 오랜만에 신청해가지고 팔자일까지 길다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들과 나왔으니 그로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의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으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느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길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조정제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덜더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짐의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붙드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또한 감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냐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흐름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먼저 좀 나누고 또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걸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사무엘상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답을 제가 좀 이따가 해드릴 거예요. 예, 혹시 여러분 근데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요 사람 압니까? 요 사람? 이재명 대통령 말고. 예, 그쵸. 혹시 뭐 게임해요? 혹시 뭐 아는 사람, 여기서 아는 사람 베이커를 원래 이렇게 딱 보고 알았습니까? 나는 잘 몰랐습니다. 누구대?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맨날 이렇게 헤드셋 쓰고 막 이런 모습만 보다가 이 모습 보니까 누구지? 체육 훈장 청룡장을 올 초에 신년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 훈장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이 바로 청룡장이에요. 이 청룡장을 받은 사람은 이 베를린 올림픽 일제 강점기 시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메이저리거 누굴까요? 찬호팍. 예, 찬호팍입니다. 찬호팍. 예, 박찬호 선수. 그 다음에 골프 여제 LPGA 그린 자켓의 세리박. 예, 박세리 선수.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쁘고 피겨 스케이팅을 잘 타는 대한민국 금메달리스트 누구죠? 김연아 선수. 그리고 EPL 득점왕, 그렇지,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만 이렇게 이 청룡장이라는 훈장을 받았어요. 오프라인에서 체육으로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룡장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사람 이름이 여러분들 딱 보고 이제 페이커 이렇게 맞춰서 그렇지 제가 이름까지 알려주려고 그랬거든요. 이상혁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커입니다. 페이커. 여러분, 페이커가 얼마나 유명한지 다들 아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 뭐죠? 줄여서 롤 게임의 세계 최강자잖아요. 신기하게 작년 올림픽인가에 롤 게임, 그러니까 e스포츠라고 해서 올림픽 금메달, 올림픽이 이 e스포츠 종목이 추가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한민국. 그죠? 국제대회, 이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에서 이 페이커가 6번 우승했거든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해외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해외 사람들 우리에게 막 자주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I'm from Korea, 아니면 I'm from South Korea. 사람들 꼭 물어보더라. North, South 꼭 물어보잖아. 그래서 I'm from South Korea.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South Korea, I know BTS. 이렇게 얘기하거든. 엄청나게 BTS가 그만큼 유명하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대부분 이래요. I know Faker. 그만큼 페이커가 BTS 다음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페이커가 청룡장을 수상했어요. e스포츠 프로게이머 최초로, 그러니까 오프라인 운동이 아니라 온라인 e스포츠 최초로 이 상을 탔는데, 이 상을 타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e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아주 작은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상을 수상함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제는 컴퓨터 게임으로 훈장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굳이 뭐 롤이라는 게임을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이 컴퓨터 게임 이 롤을 할 줄도 몰라. 해본 적도 봐본 적도 사실 없어. 할 줄도 모르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I 시대이고 급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뒤처지는 거예요. 시대에 뒤처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꼭 읽어가야 돼요. 강강한 좋아하는 게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할 필요가 없어. 그래, 너 그걸로 훈장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도 돼. 근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면 때려쳐, 빨리빨리. 그치? 응원아. 예, 그 시대의 흐름을 읽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에요. 믿는 우리들은 시대의 흐름도 읽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누이 강조하는 제가 강조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시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이 성경의 흐름이 바뀌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제일 먼저 읽는 책이 대부분 뭐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에 딱 읽어보면 처음 시작이 뭐예요?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이렇게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굴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상태,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 꾀임에 넘어가서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은 상태에서 보기 안 좋은 상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서로 싸우고 피 흘리고 죽이는 그러한 죄가 관영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로 점점 진행되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발 나와라. 얘가 좀 말씀이에요. 봅시다. 시작.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즉 죄의 원흉을 파괴해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은. 자,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처음 성경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그렇죠.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와서야 겨우 예수님이 등장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전체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일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과정과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그러면 뭘까? 구약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빌드업 해놓는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구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제일 필요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뭐가 필요할까요? 혈통이 필요해요. 혈통.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그 혈통, 그 시작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들을 주면 참 좋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죠? 100살. 다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나이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게 창세기 21장. 지금 창세기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이에요. 그리고 21장에 이제 아들이 딱 태어났어. 그러면 22장에 뭔 내용이 나올까? 우리가 대충 상상이 가지 않아요? 아들을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백세에 낳은 이삭, 이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려 그래요. 왜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진심으로 축복하시죠. 그 내용이 바로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 성문을 창지하리라. 아멘. 이 그 대적 성문을 차지하리라 요 말씀하고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원수가 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빌드업하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의 내용이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되어지잖아. 그러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이삭의 후손 그럼 어떨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성경을 읽게 된단 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그렇죠?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이 태어나요. 야곱의 아들 중에 또 누가 태어납니까? 요셉이 태어나죠. 요셉이 이제 갖은 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극적으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후에 엄마 아빠 형제들 다 모셔가지고 애굽으로 불러다가 애굽에서 얼만큼을 살아요? 400년을 살아요. 400년을 사는데 이제 그때 400년을 살고 딱 뭐가 끝나요?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해요. 400년 후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애굽에서 큰 소리치고 살다가 뭘로 전락해? 종으로 전락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과의 한 언약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애굽 안에서 400년 만에 몇 명이 갔어요? 한 가족이 갔는데 몇만이 이루어집니까?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죠. 자,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살 땅. 그쵸? 예전에 계속 설명했잖아. 이 출애굽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언약에서 땅 주신다고.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 얻으러 나가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년에 걸쳐서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죠. 건널 것 같지 못한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제 애굽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잖아.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모든 군사를 다 죽여버리시고 애굽과 완전히 단절하게 하시고 잠시만요. 자, 광야 생활을 한 1년쯤 하다가 드디어 딱 도착해요. 가나안 땅 초입에. 거기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저번 주에 우리가 봤죠? 가데스 바네아 딱 도착해요. 거기서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0명이라 했더니 갑자기 갸우뚱 하셔가지고 제가 나도 당황했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이 정탐의 기간이 며칠이었다고? 그렇죠. 40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었는데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은 어땠어? 우리는 거기 절대 못 가. 무서워. 죽을 거야. 아무것도 없는 땅. 이렇게 거짓말로 선동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선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혹해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막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 불순종 때문에 광야 생활을 몇 년 한다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을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허투루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죠. 연단시키세요. 물론 여전히 부족해요. 그들이 훈련받고 연단 받았지만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에서 정복합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뭘까? 여호수아의 내용이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 꺼버릴까? 이루어지는 게 어디까지라고? 여호수아서까지라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뭐 합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불평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주님과 멀어지려 한다고. 하나님 그때마다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뭘까? 사사기상,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도 막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시고 압제도 하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살만해지거든. 그러니까 또 잊어버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또 합니다. 하나님은 또 진노하셔서 또 그들을 치시면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게 사사기의 도돌이표잖아. 사사기의 도돌이표. 사사기를 보면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럴까? 우리 말로 소위 저것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다라는 게 핑계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님께 벗어난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점점 세대가 악해져 갔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해요. 이웃나라 보니까 왕을 막 세워다 가지고 나라들이 막 부강하고 그럽니다. 또 사무엘 딱 보니까 이제 사무엘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 딱 보니까 사무엘이 어때요? 늙었어. 늙어가지고 아들들 둘이 있는데 그것들은 자기들의 그 마음에 맞지 않아. 뭐라고요? 왕을 세워달라 그래. 주변에 보니까 나라들 다 왕 세웠더라. 우리도 왕 세워달라. 근데 그들의 마음에 솔직히 뭐가 있었다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가운데 엄청 강하게 있어요. 자꾸 사투리를 쓰려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사투리 안 쓰는 사람인데, 그죠? 엄청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그냥 따라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겪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겪어보고 네가 체험해보고 네 스스로 한번 느껴봐라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따라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잘생겼고 키도 크고 전쟁도 잘할 것 같고 적당히 순진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말 잘 따라줄 것 같고 그런 왕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세우죠. 근데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사울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게 바로 아말렉에서의 전투죠. 아말렉 전투. 아말렉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두게 되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싹 다 죽이라, 불태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괜찮은 거, 쓸만한 거 다 챙겨가지고 싹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놔요. 왜? 왜 그랬을까? 백성들에게 이것들 다 해서 좋은 것들 다 나눠서 쓰려고?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 챙겨 놓는 거죠. 즉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여라, 불태워라, 싹 없애라.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건 좋은 거거든. 내가 보기에 이거 놔두면 쓸데 있을 것 같아. 그건 뭐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엄청 애통해요. 왕, 너 진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너 진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애통해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룩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양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 미안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예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릴 거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 우리 순종해야 되죠. 알면서 순종 안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내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사울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우리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예언하고 그리고 엄청 슬퍼해요. 얼마나 슬퍼하냐면 금식해요. 밥도 먹지 않고 울면서 슬퍼해요.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도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부르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왕이 아니라 이번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니 이새에게로 가봐라 라고 말씀하니까 사무엘이 슬퍼하다가 이제 부푼 기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을 새롭게 세우시겠다 하기 때문에. 자,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와요. 왕으로서 전혀 선색이 없어 보여.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커. 똑똑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둘째, 그러면 둘째 들여보내주세요. 아비나답이 딱 들어와요. 딱 보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정도로 왕이 될 상이야. 그래서 하나님 왕이 될 상이네요 얘기하니까 아니야. 그도 아니야. 셋째, 넷째, 다섯째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해서 이새가 사무엘이 분명 이새 집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누구야? 다 봤는데 물어보죠. 이새에게 아들이 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막내가 있긴 한데요. 걔 그냥 별 볼 일 없습니다. 짝씩 그냥 양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접하려고.
아들 데리고 올 때까지 나 하나도 손 안 댈 거야.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부랴부랴 누가 옵니까? 그때 막내 다윗이 오게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용모가 붉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야, 코찔찔이 애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가족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아직 부족해 보였고 아닐 것 같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죠. 다윗에게도 뭐가 필요했을까요?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경험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의 고통들을 겪으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신 후에 그때 왕이 되었습니다. 자, 구약 전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있어서 다윗은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자신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든 그러한 왕이죠. 그래서 왕의 기준을 딱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의 왕의 기준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자, 특별히 사무엘 하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간청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라는 간청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안 돼. 왜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이웃 나라와의 전쟁. 블레셋, 모압, 암몬, 주변 여러들과의 나라의 가운데 전쟁을 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전쟁을 엄청나게 벌였어요. 그래서 확장해 나갔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수많은 피를 흘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일은, 성전 짓는 일은 너는 하지 못해. 누가 할 거야? 네 아들이 대신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맺어요. 다윗 왕조가 영원했나요?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그때 이 왕조가 끊어져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 왕조가 끊어진다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면서. 근데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 왕조가 완전히 깨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셔서 다윗 언약? 내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에 의해서 태어나야 돼?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는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 혈통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완성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펼쳐지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영원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거죠. 이런 역사를 뭐라고 그럴까요?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게 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그러면 누구라고?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예요? 사무엘상이잖아. 사무엘하고. 그러면 다윗 상하라가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사무엘상 하라고 했을까? 다윗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리고 다윗이 최초로 등장하는 사무엘상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16장입니다. 16장. 1장부터 15장까지는 또 빌드업인 거야.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면 1장부터 그냥 쭉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15장까지 빌드업을 하는데, 왜 다윗이 필요했는지, 왜 다윗이 등장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야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1장부터 15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다윗 상하라 하지 않고 사무엘 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없었다면 누구도 없었을까요? 다윗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한나가 필요했다고.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도 없었거든요. 사무엘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다니까. 한나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매립되어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한나는 그러니까 늘 괴로웠어요. 첩한테도 괴롭힘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사회적 이치는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역시 무척이나 그렇게 괴로웠던 한나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아니, 사랑했어.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아까 본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미안합니다. 아닙니까? 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와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니. 이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늘 얼만큼 줬다고? 2배로 줬다니까. 2배로. 다른 사람 다 1,000원 줄 때 한나만 2,000원 줬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지, 사랑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잘해주고 뭘 해도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잖아. 안 채워지는 부분. 뭐 때문인가요?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너무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힘든 중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도하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순조롭게 자녀를 낳았으면 이런 것도 안 했겠지. 근데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없어서잖아요. 못 나니까.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셔요. 그래서 아들을 누굴 낳아요?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그 사무엘 하나님께 이제 한나가 드리죠. 성전에서 키우게 됩니다. 애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무척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한나 지극히 개인의 고통이에요. 왜요? 남편이 엘가나는 별로 그런 거에 고통이 없었어. 왜? 분인나에게 자기 자식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없지만 분인나에게는 내 아들들이 있으니까 엘가나는 괜찮았어. 있든 없든 별로 상관 안 했단 말이야. 근데 한나는 어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것 때문에. 지극히 개인의 고통이었어. 당시 엘리 제사장도 한나의 이 괴로움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너 왜 거기서 술 먹고 중얼중얼하고 있냐? 이런 마음으로 한나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고통이에요. 근데 자기만의 고통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사무엘 덕에 누가 존재합니까? 다윗이 존재해요. 다윗 덕에 다윗의 언약이 생기고 다윗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한나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들 하나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라는 개인적인 힘듦이었다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근데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 때문에 다윗이 존재하고 다윗의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한나가 이렇게 막 기도하며 나갈 때 한나가 이러한 모습들을 꿈꿨을까? 한나가 이러한 모습들을 상상이나 했을까? 아니요,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한 개인의 고통 가운데에도, 그러한 개인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간을 헛되로 보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를 위해서 그 고통을 사용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때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든 일들도, 내 개인적으로 뭐 누구에게 말 못한 일들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그렇게 한탄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을 향해 짓누르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이유와 그 모든 시간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계획과 뜻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19장 마지막에 엄청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그를 생각한지라. 생각하셨다는 뜻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라는 뜻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 고통을 아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살피시는 분, 내 이름을 항상 기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분투함과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와 수고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지 서로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고통, 그 짓누름, 그 어려움, 그 환경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지극한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로 인해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시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이름 앞에 끝까지 서 있으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그 어려움과 문제와 힘듦이 있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뭐가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그 기도가 사무엘이 나아졌고, 그 사무엘 때문에 다윗이 존재했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 가운데 다 각자의 고통이 깃들어 있었을 겁니다. 한나는 한나의 고통이, 사무엘은 사무엘의 고통이, 다윗은 다윗의 고통이. 하지만 그 고통을 지나서 결국 뭐가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2026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벌써 3개월도 안 지났지만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힘듦도 어려움도 문제도 환경도,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는 여러분의
투덜됨도 분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것까지 사용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일들이 존재하게 될 거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존재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고통도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를 생각하는, 우리를 늘 생각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잊어버리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 드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우리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손을 싸우니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만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여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손 얹어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붙드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